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다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것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여전히 저희는 죄악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행하였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집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주의 처소 삼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주의 능력을 통해 회복하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이치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1면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그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알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니. 아멘. 오늘은 정직한 입술, 정직한 입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수요 예배 말씀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하죠. 형을 무서워서 도망나온 그가 이제 새로운 곳에 와서 무엇보다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삼촌 라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여기 있을지는 모르지만 항상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쪽으로 하란 땅으로 오면서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는 소망을 사실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하란 땅에 가지만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자, 그런데 하란에서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런 확증을 받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야말로 이제 영적 긴장감을 놓아버리고 그냥 사는 것이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에서처럼 형처럼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녀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모으는데 거기만 집중하고 사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온 놀라운 체막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직 하나님 도착 근처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믿음의 조상이며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 엘리에셀을 만나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떠난 리브가의 그 고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왜 하란으로 왔습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왔던 것이죠. 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번 기회에 하란에서 야곱이 좀 신부감을 좀 만나서 데려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 지난 28장에 살펴봤습니다. 자, 어쨌든 신부를 데려오기를 기대했다고 부모가 마음을 먹었는데도 신부를 데려오는데 지참금, 그러니까 신부 대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주지 않고 야곱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보통 그때는 남자 여자를 데려올 때는 여자의 집에 친정 집에 지참금을 드리고 데려왔잖아요. 물론 중동 지방은 아직도 그런 풍속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에서를 피해서 급히 나왔으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부를 구해오기 기다렸다보단 신부가 누군지를 좀 알아보고 보면 그때 돈을 보내겠다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실 인간 보기에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닥친다는 거죠. 상식이 아닌 것 같이 볼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면 술술 읽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마치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강물의 물결을 따라서 쑥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강한 물결에 맞서서 거꾸로 헤엄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피곤하고 그만큼 귀찮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결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피곤하고 귀찮다고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든지
아니 물개 떠내려가겠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귀찮고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생명을 잃는 거 아니겠어요? 예. 4절 6절 말씀 넘어갑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뭐 길이 좋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길에 무슨 교통 표지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나홀의 손자인 여삼촌 라반을 찾는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목축하는 사람들은 한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주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우물에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목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을 아냐 그랬더니 잘 안다. 그것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가 아니라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 타지에서 헤매고 있을 때인데 너무너무 처량하고 힘든 신세인데 과연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왔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아주 정확하게. 사실은 야곱은 감으로 온 거잖아요. 북쪽에 하란이 있으니까 북쪽이란 방향으로 감으로 갔는데 목자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있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른 일행과 함께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 왔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무사히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매 순간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의 삶을 책임지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의 열정 있는 모습, 또 무엇이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야곱의 어떤 자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의 집에서 장막안에서 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머니 리브가의 집안일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양떼도 쳤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양을 떼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들에게 뭔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서 가축들이 지금 집에 가려고 이제 다시 모아야 될 때가 아니니까 우선은 물 마시고 풀을 뜯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 목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이렇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목자들은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그때 맞춰서 조금씩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야곱은 나서서 내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또 그 일을 더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란에서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운 좋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보통 목자들은 하란의 목자들은 내 양떼가 아니니까 누구의 양떼를 맡아서 하니까 괴충하고 게으름 피워서 했잖아요. 누가 와서 돌 치워주면 그때 물 먹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열면 마시게 하고 적당히 놀다가 그때 모이면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고 그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삼촌 집에 잘 도착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약간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해결이 되면 점점 나태해지는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길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를 좀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함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복을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복만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일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길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욕심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근데 거기에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약간 길이 열리고 일이 풀리니까 이제 머리가 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의 삶의 앞에 무엇이 놓여있죠? 우리는 알죠. 혹독한 종살이, 어마어마한 세월의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벌써 자만한 모습, 또 오지랖 부리는 모습을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컨펌 받으면서 하는 것. 여러분, 그때 사실 자유가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자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9절에서 10절 좀 넘어가 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이 등장했는데 양을 치는 모습에 아마 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라반의 식구인 라헬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라헬을 돕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11절 13절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자, 야곱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나타나니까 라반의 가족들은 사실은 리브가의 소식을 못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 집에 소식을 듣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곱의 나이를 거꾸로 계산한 게 정말 맞다면 리브가가 시집간 후에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됐을 때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야곱이 이제 나눈 것이죠. 라반에게 들려준 가족 이야기,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와서 어떻게 살았던 내용들 다 말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별히 또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저를 여기에 보냈는지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받은 것이나 또 그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게 된 것을 과연 이야기했을까?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봤을 때 야곱의 모습이 벌써 보통의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부자이고 좋은 모습이 봤으면 야곱이 혼자 올 것도 아니고 많은 양떼와 가축과 각종 보물과 하인들과 함께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초래하고 씻지 못하고 찢어진 옷에 찢어진 신발에 왔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미화하면서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러자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에게 입맞추면서 환영했지만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를 만났는데 이게 정말 내 조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리브가의 아들이 맞구나 확신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리브가의 아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가족만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 또 말을 꾸며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 말을 들으면 사실 우리가 좀 알지요. 거짓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거짓말 하신 분이 있지요. 어떤 이유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신을 드리면 또 그걸 트위트해서 또 다른 말을 하고 논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화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아주 속이 넓고 높은 사람이냐 내가 잘 참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합니다. 예,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이 이러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제 감정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일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 정직히 이야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살면서 예기치 않게 신앙적인 이유든 또 뭐 다른 어려움이든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될 수가 있고요. 또 교회로 옮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대로 살고 교회도 있지만 마음으로 또 그렇게 옮겨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그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다 해서 또 욕심이 훅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면서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훈련하면요. 이제 환경이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제 야곱이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데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물론 야곱의 실수 바라보고 반면교사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야곱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가 깨닫고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입술은 주님 앞에 정직한 입술인가?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주위의 사람들, 또 내 직장,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정직한 입술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주의 보혈의 피를 제 입술에 발라주셔서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정직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듣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이 시간 이번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나래 집사님 두 번째 키모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집사님의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주아 집사님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때로는 두 번씩 이렇게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력이 많이 탈 텐데 늘 기도하기 힘쓰고 주님 앞에 나가기 힘쓰는 자매 위에 주님 건강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양나라 집사님 또 담 수술 곧 받게 되는데 그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좀 많이 아픈 과정이지요. 통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 또 김원배 집사님 기억하시면서 또 그의 날 다른 분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구원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영유아부 아동부 이제 4주 동안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토요 새벽 기도에 또 많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도 주건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해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